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욥은 너무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가감없이 분출되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심지어는 이 죽음을 사모하는 탄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독백은요,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세 친구들 간의 이 논쟁의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4장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세 친구들의 논쟁은요, 27장까지 총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중 오늘은 그 첫 번째 논쟁,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친구라 불리던 그들, 그 중에 엘리바스는 최악의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던 욥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우선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리 좋은 말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아, 비록 네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네 친구니까 이 말은 좀 해야겠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것 치고는요, 이 시작이 부드럽습니다. 뭔가 심각한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욥의 과거, 그 욥이 했던 그 훌륭한 이 선행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들을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였거늘. 훈계하다라는 말은 교훈하다, 징계하다, 가르치다, 이 회초리를 들거나 벌을 주면서까지 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때, 그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즉 욥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권위를 갖춘 인물로서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손이 늘어진다. 이 구약에서 손은 능력, 행위, 보호, 은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죠. 따라서 손이 늘어졌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늘어졌다, 능력을 상실하여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욥이 그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을 강하게 했던 그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넘어진 자들, 오뚜기처럼 심하게 흔들거려 넘어져가는 자들, 파멸에 빠져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로써 든든히 세워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는 것이고요. 이 무릎이 약한 자란 힘이 약한 자들, 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강하게, 이 말로만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강하게 하였다는 뜻이죠. 아니,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이 욥인가요? 진짜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살아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구름 위로 둥둥둥 띄우던 엘리바스는 한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래, 그동안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주고 힘들고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붙들어주고 힘주어서 일으켜주고 훈계하였는데 이제는 네가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너의 자랑 아니냐, 네 온전함이 네 소망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랬던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네가 어찌하여 지금 이 고난 좀 당했다고, 어려움 좀 처했다고, 너의 이 탄생마저도 저주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3장 욥이 쏟아내었던 이 탄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맞습니다.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로마서 6장 24절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요봐 봐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면 축복받는 것이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게 괜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느냐? 이게 다 너의 업보란다.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주지 않았겠느냐? 심지어 엘리바스는요, 욥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는 종종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파괴적이고 잔인한 이 상황을 갖춘 이 악인, 죄인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죠. 엘리바스가 비유한 이 사자는요, 악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힘겨났으며 용맹을 떨쳤던 욥아, 그 젊은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이제는 이가 부러진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 죽거나 그 밑에 새끼들마저도 모두 다 흩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의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 보니 이들의 대화가 어떠신가요? 엘리바스는 욥을 걱정하는 듯 하고 하지만 이 친구니까 하는 말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말 계속 듣고 있자니 정말 엘리바스가 친구 맞을까 이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가 했던 말, 이 인과응보, 네 죄가 있으니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지 않겠느냐. 이 인과응보가 성경의 무조건적인 진리가 맞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요,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열왕기하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시편 8절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예레미야 22장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외에도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 죄를 지어서 고통, 고난을 받았던가요?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가요? 물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줄곧 묵상해온 것처럼 이 하나님은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 중에 두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이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 고난의 시간이 곧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지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찌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가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또한 그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자라면 우선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잘못했다, 나쁜 놈이다 욕하더라도요, 진짜 친구라면 곁에서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밖에 몰랐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다른 이를 정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른 이가 아플 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인과 응보로 정죄하기보다 우선은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명확한 해결 방법보다 함께 헤아리는 이 공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농촌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